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성도로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잠언 16장 4절 말씀이에요. 두 번째,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네.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이렇게.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뜻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에요. 네.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는데요. 반대로 내가 계획했던 일이 자꾸 막히거나 틀어지거나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버리셨나, 내 길을 왜 막으시는가 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럽니다. 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나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면 그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막고 계신 것은, 내 길을 막고 계시는 것은 나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면 그 뭐 원망하고 불만하고 두려워할 거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거예요. 네. 성경은요,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양과 그 목자를 주로 많이 비유하세요. 네. 이렇지 않습니까? 양이 제 갈 길을 잘 가고 있다면 그냥 목자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죠. 네. 그런데 양이 말이죠, 무리를 떠나서 제 길을 안 가고 막힌 골짜기나 또 위험한 늪으로 쑥 나가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목자가 달려와서 이렇게 막아서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네. 막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기에 내가 좋은 길 안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막으시는 거다 그 말이죠. 내가 문제 있는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와서 그 문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네. 인생길을 보면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뭐 항상 잘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도요, 가만히 따져보면 좋은 일보다는 글쎄 막히는 일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성경에 하나님이 막히는 일이 더 많다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제가 살아본 걸 돌아보니까 인생은 막히는 길이 더 많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막히는 일을 통해 가지고 훈련하고 연단해서요, 나의 믿음을 더 굳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도록, 항상 제대로 된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길이 막힐 때 원망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당연히 내가 뭐가 문제인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도록 제가 마음을 먹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데 도대체 막는다는 것이 뭔가 좀 정확하게 좀 우리가 깨닫고 싶어요. 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제까지 그저 당연한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그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그게 뭐가 문제가 일어나고 당연하게 편안하게 살았던 것이 뭔가 어느 시점에서 불편하게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정의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막으시는 거 보면 바로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많은 것 같아요. 네. 아브라함,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네, 아브라함이 우리 하나님께서 네 가족을 이끌고서 내가 이르는 땅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아브라함이 네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네,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머뭇머뭇거리거나 피할 수 있으면 좀 피하고 싶었고 그랬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 이유 설명드리겠어요. 첫째,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후의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요.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코 그렇게 그런 감당하기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할 만큼 되지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그대로 순종할 마음을 갖게 된 것은요. 한참 후의 이야기예요. 네. 둘째. 이미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죠. 거의 40년이 넘게 살았어요. 그 하란에서요. 그렇게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았던 그곳에서, 하란 그곳에서요. 그냥 머물고 싶었죠. 그 고대 도시에 괜찮은 도시니까요. 네. 사람들은 익숙한 데서, 편한 데서 살기 좋아하잖아요. 그 쉽게 뭐 그런 믿음 가지신 아브라함 조상님께서 네네 가겠어요. 뭐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세 번째, 그때 그의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예요. 뭔가 새로운 터전을 잡아서 움직이기에는 글쎄 그게 만만치 않은 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요. 저는요 아브라함이 예 알았습니다 하고 당장 다 걷어치우고 이제 출발했다고 전 믿지 않아요. 네. 그런데 떠났어요. 네. 어떻게 떠날 수 있을까요? 네. 하란 땅에서 당연한 듯이 살던 그의 삶에 뭔가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 아닐까요? 네. 뭔가 새로운 상황이 생긴 거 아닐까요? 본문 말씀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시켰는데 갈 바를 몰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니,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몰라요? 아버지 때와 함께 그 갈대아 우를 떠날 때, 그때, 가나안 들어가다 말고 하란에 멈춘 것도 알죠. 그거 왜 모르겠어요? 목적지가 가나안인데, 아버지가 안 간 거를. 네? 그리고 가라는 것도요, 가나안 가라는 건데, 그거 왜 모르겠어요? 네 아비가 가다가 멈추는 것, 이제 제쳐두고 네가 마저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누가 모르겠냐고요? 네, 다 알죠. 그런데 갈 바를 몰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지 못해서 갔다. 가지 않을 수가 없었다. 뭐 그런 의미가 내포된 거예요. 네. 신약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아 지역, 지금의 중동이죠. 그쪽을 선교하기 위해서 계속 발길을 그쪽으로 돌리던 바울 선생님이 아시아에 가는 길이 자꾸 막히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블루기아로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 네.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뭐 자꾸 막혀서 일로 한번 가볼까? 저쪽으로 돌아서 가볼까? 이쪽에 차가 있다는데 일로 가볼까? 이쪽에 길이 뚫렸을려나 하고 갖가지 길을 택해봐도요 자꾸 막히는 거예요. 자꾸. 왜 막혔을까요? 뭐 있던 다리가 끊어졌을 수도 있고요. 뭐 누가 하나 심부름을 뭐 두었는데 당장 쓸 여행 경비를 일부러 훔쳐갔다든지 뭐 배라볼 일이 다 생기겠죠. 여행을 막는. 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바로 유럽으로 가라고 하는 사인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하는 그 영상 보여주시는 거죠. 환상을. 예. 한 번 더 이야기를 할게요. 우리 세브란스 병원 연세대학교와 경신고등학교를 설립한 미국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 말이죠. 그분이 처음에 가려고 한 건 인도였었어요. 그래서 인도 말 배우고 뭐 의학과 언어 공부하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네. 막으셨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오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막는 일은 이렇게 많아요. 네. 예. 뭐 여러분들이 그냥 좀 들어주시겠다면 제 이야기 좀 드릴게요. 네. 작년 11월쯤에요. 일 겁니다. 예, 맞아요. 일단은 중국인들이 태국 이민국 관리들하고 공무원들, 경찰들하고 짜고서요. 아주 비자 사기를 엄청나게 크게 저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총리가 직접 담화를 발표할 만큼 사건이 확대됐죠. 그래서 세대적인 조사하고 막 그랬어요. 그 뉴스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뭐 별로 기적이 안 들었습니다. 저건 누가 저랬을까? 에이 참 못됐다. 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 뭐가 문제가 있어? 아무것도 문제가 없어. 그랬던 거죠. 네. 그래서 뭐 한 2달, 석 달 걱정도 안 하고 앉아 있었는데, 그런데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뭐 그 과정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이번 그 일로 인해서
아마 외국인으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억울한 피해를 당한 것이 가만 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일만이 아니고요. 뭐 주연이 그렇다면 조연들까지도 이렇게 나서더라고요. 막 손톱에 가시가 낀 듯한 그런 일들이 자꾸 주변에서 생기는 거예요. 뭐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요. 네. 손톱에 가시가 낀 것 같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뭐 죽을 병은 아니지만 엄청 불편하다.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좀 지난 몇 개월 동안 아주 좀 힘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네. 근데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곧이어서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좋은 데로 인도하려는 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무슨 막힐 일을 했을까? 내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약물을 떠나서 내가 어디를 간 걸까? 뭐 등등의 생각이 아주 길게 자리 잡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감사한 일이죠.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뭐 원망, 두려움, 섭섭함 속에 지냈으면 안 되죠. 네. 그런 과정을 제가 잠깐 겪은 후에 말이죠. 마침내 제가 하나님의 막으심이 제가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 순종하자. 맞다. 내가 순종해야 된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내가 피하지 말고 감당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었어요. 네. 그런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것일까? 이게 막상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순종하는 건지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뭐 아브라함에게 하셨듯이 가족들을 데리고 내가 명할 그곳으로 가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든지 뭐 바울 선생님 같이 아시아로 가지 말고 유럽으로 가라고 딱 막으시든지 또 우리 선전 언더우드 선교사님에게 하셨던 그 인도 가지 말고 한국으로 가. 뭐 이렇게 하시든지 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뭐 도대체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고 제가 기도를 하고 그랬죠. 네. 그럼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 말씀이 제게 떠올랐고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라고 굳게 믿고 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제가 준비하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해라. 길게 생각하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요. 그 말씀에 제가 아멘을 하고요. 아무것도 내 궁리 안 하기로 했어요. 결과 말씀드리면요. 제가 그날 이후 오늘까지 저는 잠을 지금 잘 자고 있어요. 네. 지난 작년 11월 이후에 제가 그동안에 좀 속상하고 또 예민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불면증에 부끄럽지만 목사인데 이 불면증이 생겨가지고 가끔 잠을 하루 이틀씩 못 자고 이런 일이 종종 생겼었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마음 먹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순종한 이후에 제가 잠을 잘 자고 있어요. 네.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 제 설교 유심히 보신 분들은 얼굴이 좀 수척했을 때가 있었겠다 했는데 이제 좀 오늘 괜찮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하라는구나 하고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냥 따르겠습니다. 뭘 따르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그냥 내 상황을 주시는 대로 제가 따를 테니 제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그러고 있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쳐요. 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가는데 홍해가 막혔죠. 뒤에서는 그를 죽이려는 애굽의 군사들이 따라오고 있고요. 참 어려운 시기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죠. 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내게 좋은 일이 있다고 끝까지 좋은 일은 아니고 지금 내게 나쁜 일이 있다고 끝까지 나쁜 일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그 반대가 역전되는 일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막혔다고 이제 끝났고 이제는 내 뜻대로 내가 내 삶대로 나가봐야 되겠다 이러셔도 안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을 원망해서도 안 되는 거죠. 순종을 작정하셔야 되죠. 네. 모든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불필요한 내 생각을 접으시고요.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쪽으로 내 생각을 집중하셔야 됩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시편 37편 5편 이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물론 저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분명히 믿고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신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